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얼마나 큰 복음의 소식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탄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생각하면서 그날을 특별히 기념하는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로 기념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2세기 동안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조차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 221년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처음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이 사람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연관을 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가 성행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트라 교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은 해를 무적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무적의 태양이 탄생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언제였냐면 동짓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짓날이 12월 22일이지만 유럽 지역, 특별히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던 때에 12월 25일이 그들에게는 동짓날이었습니다. 낮길이가 가장 짧은 때였어요. 이때를 기념해서 그들은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25일은 태양의 탄생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후에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적의 태양의 탄생일을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오히려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일과 연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생일에 집념하지 마시고 탄생 사건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미리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급이 어디에서 먼저 주어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사 정서가 어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리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곳의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남쪽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시 말하면 유대 지역에는 베들레헴이었고, 북쪽에는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두 베들레헴 가운데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탄생할 것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정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할 것이라고요?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날 것이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시기까지 이렇게 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라고 하는 그 조서가 내려진 후에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언제쯤 오실 것인가, 또 언제쯤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지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9일회는 483일이 되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481은 483년이 됩니다. 그러면 483년에서 457년을 빼게 되면 서기 27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기 27년 가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드러내게 되시는데,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놀라우신 형체가 함께 그 배에 역사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로소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그런 공중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전한 첫 번째 기별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다니엘서 9장 25절의 때가 찼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 갈망했었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27쪽에 보면 유대인들은 1,000여 년 동안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진정 기다렸고 그들의 노래와 예언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의식 가운데 그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태어남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 들판의 미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탄생 후 40일 후에 봉헌식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자들은 시몬과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을 손에 받아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그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그 아기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안나 여선지자 역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야곱의 별로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별을 따라서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여러 날을 거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시대소망 47쪽에 보면 빛을 찾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밝은 빗줄기가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빛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빛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한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소망 30쪽의 말씀입니다. 이라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속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영적 교만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특권들을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빛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망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미천한 아이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그들은 결코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제가 초림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과거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림을 갈망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초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왜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린 날마다 겸손하게 정말 빛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빛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경험을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제는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로서 그러한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성실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